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뭐 좀 설명하자면 죽기 전에 꼭 좀 했으면 좋을 일 내지는 꼭 해야 될 일, 뭐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내가 뭐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도하고 이렇게 시도했으면 또 지워가고.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뭐 72세 할머니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열 몇 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해 나가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디를 여행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지워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있습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뭐 좋아요. 작성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봐요. 죽기 전에 꼭 해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된다 하는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를 여행 가고 뭐 좀 모험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고 맛있는 걸 먹어보고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삶과 죽음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본헤퍼, 독일의 그 순교자 본헤퍼, 그 히틀러 나치 시절에 그 순교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그의 옥중서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을 때조차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삶과 죽음에 대한 내 나름의 어떤 정리된 철학이 없이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위험스럽습니까? 그건 마치 길을 모른 채 어떤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길을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삶의 방황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관이라고 하면 살고 죽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관이 뚜렷한 겁니다. 신자는 이 인생관이 뚜렷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그런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가 뭡니까? 21절 22절을 보면은 죽는 것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즉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현실과 내세, 그리고 오늘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만이겠습니까? 바울만 이 둘 사이에 끼어 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현실과 내세,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과 죽음을 바라봐야 하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좀 달리 말하면 신앙적 철학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당신은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을 대하는 태도. 자, 24절, 2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먼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물론 바울은 내세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나도 믿고 너희도 믿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나를 여기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현실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실,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내세를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고 지금 현실을 살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현실을 잘 사는 노하우, 기술, 아니면 나의 현실을 떠받쳐 줄 수 있는 환경, 물질적 환경, 인간관계 환경, 뭐 이런 어떤 재능적 환경, 이런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현실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 바로 그 삶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게 뚜렷합니다. 뭐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요. 내가 오늘 왜 살지?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더 원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더 남아서 살고 있는 이 현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속에 아직도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현실을 더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히죠. 25절에 보니까 24절도 보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 살려고 합니까? 왜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그저 고달픈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상처받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저 허덕이며 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현실을 사는 이유를 알고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요, 여러분, 이 현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는 줄 아십니까?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따라합시다, 보람된 일. 보람된 일.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오늘을 더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면 현실은 나에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아픈 시간, 상처만 넘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보람된 시간이에요. 보람된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참 보람됐다.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정립되어야 돼요? 삶의 이유가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삶의 이유, 먼저 바울을 통해서 이걸 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현실을 더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에 그 교인들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발전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기쁨을 그들에게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산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신앙적 사명이 있어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믿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용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믿음이 더 발전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하여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사명감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신자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저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로서만 멈췄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것이겠지만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온통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 이 사명감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중에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육신의 삶에 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아, 주님이 날 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예배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했어요.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무슨 꿈이든 여러분 꾸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더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는 허황되어 보이더라도 꿈이 있는 게 낫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견해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꿈도 있고 내 인생을 위한 개인적인 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이 지루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과정으로 여기고 인내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좀 늦어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꿈이 없는 것보다는 허황된 꿈이라도 있는 게 낫다니까요. 호텔 왕이라고 불렸던 콜레드 힐튼,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힐튼 호텔 창시자. 그런데 힐튼 호텔이 남극만 빼고는요 전 세계에 250여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힐튼이 원래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힐튼이 호텔에서 벨보이 하던 사람. 벨보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 들어주고 종 땅 치면 달려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벨보이 하던 사람이에요. 이 벨보이 하던 사람이 전 세계에 250여 개 호텔을 지점을 가진, 체인점을 가진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호텔 재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무엇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장남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힐튼이 하는 말이 그래요. 노력이지. 끝이 없는 노력.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오직 노력. 그거 하나뿐이다. 근데 장남이 들어보니까 별 영혼이 없는 대답 같아.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데다. 아버지,
노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만큼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호텔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노력 하나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곡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힐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은 재능이다, 재능. 내가 호텔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재능, 천부적인 재능, 그 호텔 경영에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호텔의 왕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차남이 끼어들어요. 아버지 호텔에서 일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 치고 호텔 경영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다 호텔에서 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텔 경영학과 나와서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재능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능이라고요?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힐튼이 살짝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must have a dream. You must have a dream. 얘들아,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한다. 사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이 어떤 노력이나 재능에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 노력하고 재능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지난날 38센트의 봉급을 받던 벨보이 시절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저 호텔보다도 더 큰 호텔의 사장이 될 것이다. 나는 저 호텔보다도 더 큰 호텔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호텔의 왕이 될 것이다. 38센트 그 월급 받는 그 시절에도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그러면 주변에서는 야, 너 미쳤냐? 너 뭐 잘못 먹었냐? 무시하고 허황된 것으로 여겨. 그러나 나는 그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하루하루 애썼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호텔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얘들아,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도 호텔 직원으로 남아있는 그들과 호텔 38센트 받는 그 호텔 직원에서 호텔의 왕이 된 나 사이에, 그들과 나 사이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 꿈을 가졌느냐, 꿈을 갖지 않았느냐.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높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꿈을 붙잡았다, 꿈을 꿨다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 나에게 주셨던 꿈을 주님이 이루실 걸 믿었기에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고 오늘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허황돼 보였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거치긴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꿈을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에이, 내 나이에 무슨 꿈이냐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이 세계에서 훌륭한 작품, 이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그 발명품들이 여러분 다 60세 이상, 80세 이상의 작품들에서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라건이라고 하는 작품도 여러분 그 사람이 80세가 됐을 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고 꿈을 못 갖는 게 아니에요. 또 환경이 어렵다고 꿈을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꿈도 주시고 현실적인 꿈도 주시고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삶의 이유로 붙잡고 열심히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리고 성취하는 가운데 내가 삶을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억합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오늘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종말적으로 주실 바로 그 천국이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을 확신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있는 사람 오늘 웃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오늘 고난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이 믿음과 이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현실은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겐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버킷리스트 얘기했지만 우리 일생에서 꼭 해야 되고 꼭 하고 싶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은 채 잘 살고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은 채 성공하고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누리며 산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농사를 워낙 잘 져서 경영을 워낙 잘해서 이게 넘치도록 이제 막 재산이 쌓였습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더 넓혀서 여기다가 더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부자가 딱 계획을 잡았을 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해간다면 네가 그렇게 해서 준비한 모든 재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간다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불러간다면 네가 했었던 모든 현실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를 가리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왜 어리석습니까? 돈을 벌어서 어리석습니까? 현실적으로 성공을 해서 어리석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까? 강남 사람들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노력하고 그 사람들도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야. 왜 어리석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놨어요. 자신의 죽음 후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인생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부수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많이 버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그거 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계의 문제, 우리가 인생에서 나를 잘 실현하고 나를 성공하고 내 자식의 인생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보다는, 나의 구원의 문제보다는, 내 자식들의 구원의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이 산다 장수에서 산다 하더라도 100세입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영원입니다. 한번 결정나면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간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없고 한번 들어간 천국, 거기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어느 게 더 본질입니까? 해결하셨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온 가족들이, 여러분, 비록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다시는 볼 수 없어서 마음에 어떤 섭섭함이나 슬픔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은 뭐냐?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치하면서 마음속에 품는 건 뭐냐? 비록 육신의 그 장래의 뼈가루는 여기에 모시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죽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웃고 영원히 울겠습니까? 오늘 재밌고 영원히 괴롭겠습니까? 오늘은 살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죽겠습니까? 결정해야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지 않아요. 아이고 나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떨까? 아우 나 이렇게 돼서 아니 살 때는 건강해야지요. 건강하세요. 따라합시다. 살 때는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사세요. 가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을 거예요? 야, 나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두렵다. 죽는 게 두려워. 이러면서 죽을 거예요? 아니죠.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더 늦기 전에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복한 이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조금 제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바울 먼저 보고 싶고 베드로도 보고 싶고 막 그런다던데, 이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나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내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고 싶다. 평생 예수 안 믿다가 그 죽기 직전에 4년 동안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해서 가신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한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 때 그 비참,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오래됐습니다. 새가족반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반을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왜 그렇죠? 왜 그러세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 자녀 되면 복도 받고 또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언니가 지옥에 갔거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가 지옥 갔어요. 그런데 나만 천국 가서 살아요? 그럼 그 언니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같이 가야 할 천국을 같이 가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 보여서 지금 이 목사의 설교가 도대체가 남 얘기 같고 먼 얘기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장례를 겪어보시고 여러분의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나에게 일어날 먼 일을 당장 오늘 일어날 것처럼 끌어당겨서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먼 훗날의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좋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요.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요. 나와 내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삶의 현실의 문제는 삶의 이유를 알므로써 해결합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는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해결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20절에 보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면 이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좋다 이거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현실을 살아야 할 이유가 확정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소망이 확정이 되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거로 끝.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살아도 좋고,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꿈을 이뤄서 좋고,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 감당을 못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바래요. 죽기 살기로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죽어서의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근데요, 천국. 이 천국을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건가요? 우리가 꼭 천국을 먼 훗날에, 종말의 때에,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뭘까요? 천국의 핵심. 23절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천국의 핵심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렇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황금 보화가 있고 뭐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잎이 열려서 그거 먹고 그거 바르면 안 아프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이비 집단들은 아주 천국을 갖다가 무슨 지네 집 안방처럼 막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천국의 핵심은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가게 될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천국을 완전하게 누리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천국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갑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우리의 천국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성막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늘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가는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생활에서도 그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했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나에게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기도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천국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종말적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사는 한 주 한 주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그러면 내가 더욱더 뚜렷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천국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천국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먼저 천국이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들어가실 때 이놈의 망할 놈의 집구석 그러지 말고 이곳은 천국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다. 그래요. 우리가 부채도 있고 돈도 모자라서 빚도 있고 뭐 좀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집에 딱 들어갈 때 뭐라고 선포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는 천국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선포대로 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십시다. 26절. 여기 하고 마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이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어. 내가 이제 석방돼서 빌립보 교회로 또 한번 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이제 아주 유치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석방돼서 나오면, 신자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석방해 주셨다. 야,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주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여기서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 나 때문에 누구를 자랑할 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거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왜 잘 살아야 되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인생에 따라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를 안겨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수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보니까 요즘 어떤 사람 때문에 아주 지금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 가정이 아주 명예가 아니라 불명예, 아주 치욕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여러분 명예를 줄 수도 있고 불명예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명예를 안겨준다.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다. 자녀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인생에 의해서 부모가 명예를 받기도 하고 부모가 불명예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명예를 안겨줄 수도 있고 내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명예를 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명예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욕먹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니들이 교회 가서 인사 안 하고 니들이 교회 가서 잘못하면 집사님들이 겉으로는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목사가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켰어, 다 속으로 이런다.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속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세상 나가서 착하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섬겨주며 살고 가진 거 나눠주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덴교회 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있듯이 여러분은 에덴교회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뭐 하나 잘해보십시오. 그러면 에덴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구나.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왕 에덴교회를 나가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개판해 보십시오. 직장에 가서 개판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자 그래.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래, 교회는 나갈 텐데 니네 교회는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사십시다. 이왕 한 생애를 삽니다. 이제 나의 인생 때문에 내 가정의 가족들이 명예스럽게 되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 교회가 명예롭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명예롭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주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바로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명예롭게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